오늘은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주일은 파우스티나 수녀님에게 발현하신 예수님께서 원하신 축일이었습니다.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시성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하느님의 자비가 어느 때보다 오늘날 우리와 온 세상에 매우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속과 마귀의 거짓말들이 많다 보니 하느님에 대한 오해들이 마치 사실인 양 여겨지는 세상이기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새겨두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느님의 모습은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하고 탈출기 34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고 우리 목표를 알려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닮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버지 닮은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쉽게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지만 동료에게는 모질게 대했고 그게 알려져서 다시 불려옵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며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습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세상은 여전히 하느님을 닮기보다는 이집트의 모습을 닮으려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힘없는 이들에게 시킬 생각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부렸던 이집트의 모습을 오늘날 세상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제시하고 어린이와 젊은이들은 잘못된 가르침에 물들어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 수녀님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하느님은 정말 자비로우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특히 십자가의 길을 한번 따라 걸어 보십시오. 하느님의 자비가 예수님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기억하는 축일이 선포되기를 바란다. 부활 2주일을 자비의 축일로 지내라. 이 말씀을 교황님이 받아들이셔서 오늘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 자비주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날 고해를 하고 영성치 않은 영혼은 죄와 벌의 온전한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본 내 모습을 그려서 그 밑에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고 적어라. 저 그림이 상상화가 아니고 파우스티나 수녀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모습 밑에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고 적어서 저 상본을 자주 바라보고 저 기도를 자주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9일 동안 자비의 9일 기도를 하신 분들, 그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9일 동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너희들이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오늘 고해 성사와 영성체를 통해 죄와 벌의 온전한 용서를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웃에게 자비를 보여야 하며 자비를 거부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세상은 똑똑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자비를 베풀 일이 없습니다.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용서하오니 용서하시고 라고 기도를 가르치셨고,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삶을 통해 하늘나라를 들어가도록 안배하셨는데, 용서해주지 않고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도록 요구를 하는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사는 것,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세상이기에 우리가 대신 기도해 줘야 되고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비는 첫 번째는 행동으로 보여야 하고, 두 번째는 말로 보여야 하고, 세 번째는 기도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행동이 따르지 않는 자비는 소용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가 평화를 누리려면 하느님의 자비를 온전히 믿고 예수님께 돌아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는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느님 자비주일에 어떤 자비를 말하는가?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믿는 것과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행동과 말과 기도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체적인 방법 혹은 화살 기도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라고 하십니다. 간혹 예수님께 뭐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무지 복잡하고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다가 오히려 기도가 끊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고 부모 품에 안겨버리는 아기처럼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죽음의 순간에 요긴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자비의 5단, 묵주로 바치는 자비의 5단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인터넷이나 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래서 누군가 임종의 순간이 오면 묵주기도와 자비심의 5단 기도를 번갈아 가며 바치는 것이 하늘나라를 얻는데 매우 요긴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을 만나시고 토마 사도의 불신을 보십니다. 불신하는 토마 사도를 일주일 후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토마 사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두 말씀이
우리가 자주 되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성령님의 힘으로 해야 하는 삶입니다. 자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성령 힘으로 자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 자비주일인 부활 2주일입니다. 순환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자비를 되돌아보며 우리도 하느님을 닮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자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탁합시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며 남은 부활 시기를 보내도록 합시다.